오늘 본문을 보면 지명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라는 지명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볼펜 들고서 한번 체크해 가면서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지명 이름 나오지요. 뭐지요? 마게도냐라는 지명이 나오지요. 또 그 다음 쭉 지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지요? 에베소라는 지명이 나오지요. 그럼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는 걸까요? 에베소에 있는 거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겨울 동안 내내 너희랑 같이 있고 싶은 게 내 인간적인 마음이다. 단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저는 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눈물이 와락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란 단어에 자신의 삶을 걸었어요. 때로는 사도 바울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기 위해 몸부림쳤고, 반대로 사도 바울도 하기 싫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께서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도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고 싶었어요. 이게 인간적인 사도 바울이 속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하지만 주께서 허락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일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할 것이고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거다. 사도 바울은 이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말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겨울을 지내고 싶거든요. 근데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거야. 반대로 주께서 허락하라고 말씀하시면 하기 싫어도 할 거야.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걸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고 말하면 할 수 있는 것, 그걸 믿음이다, 그걸 신앙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 하고 하기 싫은 일 안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기 싫은 것 안 하는 건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건 인간의 그냥 삶인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마, 내 안 할게요. 하기 싫은데 주님이 해야 돼, 내 할게요. 가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농담으로,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말 쑥 들어갔지만 코로나 이전에 교회가 막 좁아가지고 주차장도 좁고 예배당도 좁고 그럴 때 가끔 교회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예배당 한번 크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가장 소중한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계획이 있나, 내가 얼마나 자금이 준비되나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반대로 어떤 일은 나 이제 하기 싫어, 내년부터 안 할 거야, 다 귀찮아, 다 피곤해 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허락하시면 안 해야죠. 하지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았다면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것, 그걸 영적 생활이다, 그걸 믿음 생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 디모데를 만나면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두 가지를 예의를 갖추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첫째로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를 대할 때 조심해라. 11절에 보니까 멸시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인가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부탁합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는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가볍게 여길까봐, 함부로 여길까봐
사도 바울이 좀 많이 걱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건 친척집에 놀러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때론 훈계해야 되고, 때론 책망해야 되고, 때론 교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직분을,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대하면 디모데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른 말씀, 바른 복음, 훈계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걱정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비록 디모데가 나이가 어릴지라도 너희가 절대로 가볍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를 조심해서 주의 종으로 대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린도에 가야 하지만 내가 지금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직접 가지 못하고 나 대신 어린 디모데를 보내는데, 만약 너희들이 디모데를 가볍게 대하고 하찮게 여기면 결국은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에 너희가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디모데가 간 이유도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너희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이 디모데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10절에 조심해서 대하고, 11절에 멸시하지 말고 그를 주의 종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대하고, 그리고 내가 보낸 사람으로 대해야만, 그래야 너희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에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자, 원래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요,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때가 너무나 많고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 내가 지금 고린도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아볼로를 원래 보낼 생각을 했어요. 원래 아볼로를 보낼 생각을 하고, 아볼로야 너 고린도 교회 좀 가라. 왜냐하면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꽤 많았거든요. 고린도전서 초창기 보면은요,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초창기 때 아볼로가 전한 말씀과 바울이 전한 말씀의 다름 때문에 꽤 많이 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볼로를 좋아하고 아볼로가 오면 그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볼로 보고 가라 그랬더니 아볼로가 안 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볼로가 안 가려고 해요. 아볼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아볼로가 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쓸 때, 그리고 유태인들은 성경을 쓸 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여기는 본문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함께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쓴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있으라고.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있으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 이웃과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과, 가정 안에서는 가족이겠죠. 남편이고 아내고 아이들이고, 또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겠죠. 또 직장에서는 같은 동료들이겠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습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사람들과,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그만 살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성도들, 그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 헤어지고 싶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 헤어지고 싶습니까? 제가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건데, 한 집에 산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공간에 있다고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저희들 어릴 적에는요, 텔레비전이 딱 한 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려면 죽으나 사나 거실로 오거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야만 해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 가지고 보니까 전부 지방 문 닫고서 거기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데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한 집에 사는데 함께 하는 게 없어요. 한 집에 사는데 함께 말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족, 성도들과 지금까지 나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과 앞으로도 같이 살고 싶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지만, 웬만하면 내가 그동안 속했던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그만 보고 싶다, 헤어지고 싶다면 지금 그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실생활에 가장 적용하기 쉬운 질문 할 테니까 여기엔 절대 대답하면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얼른 빨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버티고 견디다 잠깐 잠자러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적중해서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면 끝나자마자 집에 들어가고 싶지만, 어떤 사람이 가족에서 지옥을 경험한다면 없는 약속도 만들어서 끝까지 바깥에서 버티고 견디다가 끝까지 여기서 유리방황하다가 인계동에서 파장동에서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늦게 들어가서 잠깐 자고 일찍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나와 같이 살아오던 사람들과 여전히 같이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들과 헤어지고 싶고, 이제 그들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이제 그들로부터 떠나고 싶고, 이제 그들로부터 더 이상 같은 공간에 같은 삶을 영위하고 싶지 않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면, 혼자 있고 싶고 따로 떨어져 살고 싶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병명은 지금 많이 지친 겁니다. 그리고 많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람이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과 이제는 그만 있고 싶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기도 느낌이 올 때 잡아야 폐렴까지 안 가듯이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 어떤 느낌이 오거든요. 그때 치료하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아프다고 생각할 때 그 타이밍을 놓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나중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들, 가정, 가족, 교회, 성도들, 직장, 동료들, 그들과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지내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한때는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사랑했던 그 사람과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 죽을 것만 같을까? 또 나는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들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왜 혼자만 있고 싶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질문은 다르지만 답은 똑같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기 위해선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조심해야 합니다. 시작.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사람들과 오랫동안 같이 천국을 경험하며 행복하기 위해선 첫 번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자녀잖아요. 내가 자녀인데 내 아버지를 대하고 내 어머니를 대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 아버지를 대하고 내 어머니를 대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자녀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에 아버지가 쓰러져요. 어머니가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많은 자녀들은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큰 나무 같아서 흔들리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 끄떡없는 로봇 태권브이가 아니에요. 그냥 연약한 사람이고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라는 이 책임감 때문에, 내가 어머니라는 책임감 때문에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고 웬만하면 버텨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딸이 말 한마디 툭 던지면, 또 아무 생각 없이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갑자기 내가 어떻게든 버티려고 어떻게든 견디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그냥 내팽개치게 돼요. 그리고 평생에 단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고 말도 안 해봤는데 그런 말들이 툭 튀어나와요. 어디로 혼자 훌쩍 떠났으면 좋겠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혼자 살고 싶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로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편함은 함부로 해도 돼. 여러분, 편함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편한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편하려면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내가 더 매너 있게, 더 예의 있게, 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의외로 자녀들에게 굉장히 악한 말을 많이 해요. 독한 말을 많이 해요. 너 그러다가 나중에 빌어먹어.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시집가서 어떻게 하려고 해? 애들이 그런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시집을 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편할수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편한 아버지에게 조심해야 되고 편한 자녀에게 조심해야 돼요. 신기한 건,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심해서 말하고 그렇게 예의 있게 말하면서 내 자식에게는 왜 그렇게 대못을 박는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심해라,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배려해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좀 해서 말에 조심하고 행동에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따질 수 있어요. 목사님, 가족끼리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사냐고, 답답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럼 저도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내가 답답한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 가족이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파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내가 좀 답답한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아빠가 한 말 때문에 너희의 마음에 상처가 된 건 없는지, 엄마가 한 말 때문에 너희 가슴에 대못이 박힌 건 없는지. 또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엄마, 혹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아빠, 엄마 마음에 그 상처가 된 건 없는지, 혹시 책임감이 무너지고 어디로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지 아마 물어보세요. 제가 정답 가르쳐 줄까요? 절대 애들은 정답을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했다가 난리 날 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먹였고 어떻게 입혔고 이걸 6.25 사변 이후로 쭉 얘기할 걸 알기 때문에 애들은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끝까지 오랫동안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이든 행동이든 조심해야 돼요. 친할수록, 편할수록, 가까울수록 부모 자식 사이에, 목사와 성도 사이에, 부부 사이에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더 오랫동안 함께 행복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린 디모데를 보내면서 첫 번째는 조심해라, 두 번째는 11절에 멸시하지 마라. 또 다른 말로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라. 멸시한다는 건 그 사람을, 권위를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멸시한다는 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사람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기 위해선 첫째, 말이나 행동에 조심해야 되고, 둘째,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직장에서는 여러분 사장님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까지 쭉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다투기도 많이 다퉜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머리 터지도록 싸웠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목숨 걸고 지켰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가진 최고의 장점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 한마디 하면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했다는 건 좀 어려운 말로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권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주의 종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아버지들을 만나보잖아요.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비록 아버지가 대단한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이 없을지라도 그 가정에서 아내가,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권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면 그 가정은 지금님은 들어도 반드시 살아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가정이든 아버지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결국은 안 돼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권위가 인정되면 그 직장은, 그 교회는, 그 가정은 반드시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있으려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부모님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형제들끼리 싸우다가도 아버지가 이제 그만하자, 네 알겠습니다, 딱 끝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첫 번째, 조심해라. 두 번째, 멸시하지 마라. 비록 디모데가 나이가 어릴지라도 그를 내가 보냈다는 거,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그걸 인정한다면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되는 것은 헌금을 못 걷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를 못 드렸어도 헌금 잘해요.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연약한 사람들이 그 간신히 있던 믿음까지 까먹을까봐 그걸 걱정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 많이 마음이 괴로웠어요. 또
작년 성도들 신방하면서도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고, 삶의 기준이 뭐냐고. 그들도 거의 비슷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도 예비 생활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았고 삶의 기준이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 그리고 제대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 그리고 교회에서 멀어지다 보니, 그리고 목회자들과 멀어지다 보니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기억이 잘 안 나고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식이었습니다. 예전엔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이가 뭐 먹자고 하면 먹고, 아이가 하기 싫다면 안 하고, 아이가 하고 싶다면 하고, 아이가 교회 가고 싶다면 가고, 아이가 교회 가기 싫다면 안 가는 그런 제 모습이 됐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복이 되지, 자녀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있으면 그 자녀는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자녀를 자녀의 자리에 돌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사세요. 그래야 당신의 가정이 삽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고 내 아이들이 있고 내 배우자가 있고 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정을, 천국을 만들길 원한다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비록 그 가정의 아버지가 돈도 많이 못 벌고 잘나지 못했고 대단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정의 가장으로,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세웠다면, 여러분, 이유 여와를 막론하고 아내가,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고 능력 없고 실력 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을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인격과 상관없이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대접하고 섬길 수 있어야, 그래야 그 가정에서 질서가 회복되고 그 교회에서 질서가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를 여러분이 무시했다면 회개하세요. 그래야 그 가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아버지를, 어머니를, 아버지가 뭘 한다 그래요? 엄마가 뭘 한다 그래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무시했다면, 멸시했다면 회개하세요.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있잖아요. 디모데처럼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걸 인정해야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내 심령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이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세운 권위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 세운 권위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말로나 삶으로나 가정에서 부모님을, 교회에서 목회자를 조심하지 않았다면, 멸시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인정하기를 원하며,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으로 인정하며, 그가 하는 말에 무게감을 갖고 반응하게 하시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 무게감을 갖고 반응하게 하셔서 내가 은혜를 받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우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제는 헤어지고 싶을까? 여러분, 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과 이제는 그만 같이 있고 싶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말할 때 용서했다고 받아주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걸 서로 없애버리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간 거예요. 잘못하고 넘어가고, 잘못하고 넘어가고, 잘못하고 넘어가고, 잘못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우리 성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죄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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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 같이 있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헤어지고 싶다. 이제 혼자 있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절대 어느 날 순간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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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이제 그만,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비록 내가 담임 목사지만 부목사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담임 목사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수진아 목사님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성도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건 옳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담임 목사지만 잘못했으면 청년들에게, 부목사님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목사예요. 또 반대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지만 내 아이들에게 너무나 악한 말, 독한 말을 많이 했어. 그러면 내가 비록 아빠지만 내 아이들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 욱해가지고 너무 악한 말을 했다. 너무 독한 말을 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이 진짜 아빠예요. 이게 진짜 부모예요. 이렇게 해야만 정말 여기서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걸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잘못한 걸 그냥 아빠니까 엄마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대충 넘어가지 말고 미안한 걸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짐을 빨리 정리하는 방법은 버리면 돼요. 인간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방법은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용서해 줘버리면 돼요. 우리가 복수할 때는요, 우린 짐승 같아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요, 우린 인간 같아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같아지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부모일지라도, 목회자일지라도, 나이가 많을지라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말해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어 함께 주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